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러 나와싸우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이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하신 아름다운 일의 결과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고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8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는 시작점으로 삼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참 많습니다. 건강도 기도해야 되고 물질도 기도해야 되고 환경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앞으로의 미래도 과거에 어그러졌던 죄의 문제도 다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뭘까? 예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것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는 말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하는 거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은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문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아마 이런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지혜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그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른 지혜가 많겠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사도라 부르심을 받고 신자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음성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고린도전서에 연거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 뭐냐?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의 생각을 지혜라고 말하고 뭔가 경험이 많은 자들을 지혜라고 말하는데 온전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조건이 있죠? 믿음 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지혜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예수가 지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절 지혜를 예수로 바꿔서 읽어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예수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예수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 말고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걸 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구해야 한다.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범죄를 알고 있죠?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과실을 나무를 다 먹어도 좋다 얘기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고 딱 하나만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러셨죠. 근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다른 거는 얼마든지 따먹고 그거 하나만 안 막으면 너 산다. 이게 지혜인데 여자는 그 지혜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 말고 또 다른 어떤 지혜가 있을 것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예수 믿어야 산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 믿는 것 말고 또 더 잘 사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 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굳이 그냥 내가 외치지 않고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게 지혜인 거예요. 꼭 막 모여서 꼭 어디를 가서 꼭 무슨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성경을 좀 보죠. 전도서입니다.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 가장 통달했다고 했던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정직하게 이대로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더 쉬운 방법 없을까? 더 짧은 거? 더 간단한 거? 더 힘 안 들이는 거? 이렇게 꾀를 계속 내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으면 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면 안 먹으면 그게 지혜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뭔가 좀 특별한 지혜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사람들은 나름 똑똑해지고 나름 뭔가 할 줄 알게 되어지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꾀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두 가지를 놓고 있어요. 지혜처럼 보이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뭡니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낳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낳는 결과가 뭐냐?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교회 같아 보여도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아주 대놓고 귀신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죠?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정리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혼란돼 있으면 이건 세상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의 소원을 들으시겠습니까? 정욕대로 구하면 잘못 구하는 것이니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땅의 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다면 모르겠지만 땅의 것만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그것은 응답을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리정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정리정돈되려면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이 좀 화평하려면 여기가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굳이 손가락으로 꼽자면 죄 없는데 뺨을 때린 군병에게 왜 치느냐고 항변하시는 정도. 가장 강했던 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막 욕하신 정도. 더 심한 거 하나 굳이 따지면 성전에 들어가서 들어 엎으신 거 뭐 이런 거 빼고는 한 번도 사람 앞에 감정을 내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격하게 가장 많이 심하게 반응하셨던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겟세마네 기도 때예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느냐?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두 개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거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피할 거냐? 이 마음을 하나 만드시는 일에 몸부림치셨어요. 귀신 쫓는 능력을 구하는 일에 몸부림치신 적 없습니다. 오병이어 일으키기 전에 뭐 며칠 금식하시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간절하고 강력했던 기도가 뭐냐 하면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였어요.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환경이 변하는 게 큰일 같고 형편이 변하는 게 큰일 같고 미래에 무슨 약속이 있는 게 큰일 같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일은 뭐냐? 이 안에서 마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금식하고 병이 낫기 위해서 금식할 게 아니고 진짜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결정이 나면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내 여기가 정리가 안 되면, 여기가 화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그 큰 능력은 아무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병자를 수십만 명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내 여기가 정리가 안 되는데. 발단 때문에 물을 한가득 가둬놨으면 뭐해요? 수원지에서도 올라오는 파이프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는 지금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체험이 있고 과거에 어떤 간증이 있다면 오케이, 좋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처럼 행실로 드러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안에가 평안하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예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려면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 자기 마음도 화평하게 되고 다른 이들의 마음도 화평하게 만드는 자들. 그들이 의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뭐 하신다는 얘기냐? 예수는 자기 마음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화평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을 화평하게 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화평하게 하셨어요. 교회는 뭐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가가지고 좋게 대충 덮어가지고 좋아 괜찮아 이게 화평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막 들이 썩어가지고 막 덜덜덜덜 거리고 막 여기는 마음이 막 쪼개져 있는데 겉으로만 아닌 채 하는 게 화평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거짓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평케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좋은 중재자가 되자? 뭐 그것도 뭐 방법이겠죠. 그러나 여기가 시기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무슨 중재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자가 되고 내 안에서 나눠졌던 마음들이 좀 정리정돈이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좀 붙드셔서 좀 평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고 얻는 응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랑 굉장히 어그러졌죠. 다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건지 좀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가진 지혜나 지식과 꿰가지고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부분을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실 겁니다. 너희 안에 내 지혜가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온유함이 위로부터 오는 그 공급되는 지혜가 과연 있는가? 그게 분명히 내게 있다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내 자식들에게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보이고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공급되는 지혜가 없이 정직하게 지으신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얄팍한 내 꾀로 내 입에 몇 마디 말로 면피하듯이 넘어서는 것으로 혹시 한다면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다 드러내놓고 큰 소리로 혹 기도하기 어렵더라도 정말 내 안에 어수선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막 그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막 하나님께서 막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좀 그렇게 도와달라고. 사람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마음이나 결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밝히 보여달라고.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 환경의 변화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달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이 잘 정돈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직하여져서 다른 꾀를 구하지 아니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마음과 생각과 환경들의 평강을 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여 구할 때마다 오직 예수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듯 저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였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음과 생각을 잘 청결케 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